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세 군데인데 먼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제가 가진 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264면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잘 표시해 놓으시고 다음에 로마서 6장 19절은 다시 앞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이번에는 24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역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은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다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다시 페이지를 넘겨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설교의 제목은 성화입니다. 늘 하면은 아마 재미가 없으실 테고 또 딱딱한 교리라고 여기실 수도 있으니 늘 매번 제가 수요예배 강론할 때마다 하진 않겠으나 이제는 우리가 새 성전도 맞이했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고 저하고도 말씀을 오래 같이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올해 들어와서 뭘 했냐면 예지예정과 이중예정, 제목도 어렵죠. 예지예정과 이중예정. 이제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사실 우리 선배들, 우리 개신교회가 태어날 때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논의하고 설교 시간에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성도들 가르치고 그랬는데 현대인들은 이게 복잡한 거 이런 거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날 교회에서 실종됐어요. 이런 논의가. 그래서 예지예정과 이중예정이 무슨 소린지 지금 다시 할 시간이 없으니까 요즘 얼마나 현대 문명이 좋습니까?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시든지 또 유튜브 들어가셔서 이중예정과 예지예정만 쳐도 그거 설교하는데 별로 없기 때문에 온천제일교회 아마 금방 나올 겁니다. 아니면 온천제일교회 이중예정과 예지예정 수요예배 설교하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고 몇 번 보세요. 한두 번 봐가지고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좀 있을 테니까. 또 지난번에는 천년왕국론에 대해서 했습니다. 제가 그날 설교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 보니까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나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저게 도대체 뭔가 그것도 또 찾아서 또 보세요. 자꾸 듣고 또 들으면 이런 소리구나 이제 다 깨달아집니다. 성경에 기반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 수요 신앙 강좌라고나 할까 한 세 번째 시간 정도로 성화론에 대해 지난 주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조금 생경한 용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잘 참으시고 그래도 잘 들어두면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또 이게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걸 붙잡고 정말 실험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령이시여 답을 주소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해서 은혜를 받아서 조금씩 쌓이고 쌓여온 건데, 우리가 이 보화를 복잡하다고 딱딱하다고 재미없다고 다 버려서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참을성을 가지고, 이게 우리 신앙 선배들의 기도와 열정과 헌신과 연구의 집중물이에요. 제가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아무튼 제가 가지고 있는 재주로 최대한 쉽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읽었는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본문 표현대로 한다면 신자는, 예수를 믿는 신자는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라고 했지만 예전엔 구속함이라고 했죠. 구속함이 좀 나아요. 요즘은 구속함 하면 그 사람은 왜 구속됐어요? 자꾸 그래 생각해가지고 이거 구원함이라고 바꿨는데 구속함이 나아요. 그래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했으니까 예수님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 안에 신자가 있다고 하니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그 자체시라고 하니 예수 안에 있는 신자 또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의 세 가지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라고 해야 될까? 목사라고 해야 될까? 목회자라고 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는 요 세 개를 의성속이라고 불렀어요. 의성속, 의로움, 거룩함은 성이 거룩할 성, 구속함. 의성속, 이 셋이야말로 그리스도교의 요체가 다 들어가 있는 핵심이다 라고 했는데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거저 주신 은혜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입었습니다. 은혜의 선물이니 감사하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나는 거룩합니까? 자신이 없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룩은 구별인데 세상 사람들하고 뚜렷하게 구별되는 자를 성도라고 불러요.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긴 하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뚜렷하게 구별되고 있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많지 않나요? 성경은 신자가 거룩해졌다고 합니다. 거룩해졌다고 합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오늘 1장 30절인데 고린도전서 제일 앞에 뭐라고 시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성도는 거룩하여진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즉각적 성화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결정적 성화, definitive라는 말을 써서 확정적 성화라고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의로움과 거룩함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성화되고 결정적으로 성화되고 확정적으로 성화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로서 즉각적으로 결정적으로 확정적으로 거룩해졌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거룩함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 성화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까? 그게 본질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를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비결, 방법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사실을 믿음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나를 의롭게 하신 주께서 또한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거룩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까 우리 거룩하게 하소서 했잖아요. 그것도 거룩하게 해달라는 노래잖아요. 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하는 찬송가가 참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우리 부르는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까를 이야기하는 노래하는 찬송가는 몇 개 있는데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는 찬송가는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부족한 시각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음으로 선물로 의롭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거룩해진 존재들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마귀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야, 너 꼴을 봐라. 너가 진짜 성도냐? 이걸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절대 넘어지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비록 이래도 나는 거룩함을 입은 성도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그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라고 여러분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로마서 6장 19절 다 읽을 필요는 없고 6장 19절을 펴놓으시면 눈을 따라 쭉 보세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우리의 지체를 아예 죄의 불법과 부정에 완전히 내어주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젠 죄의 종으로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관계로,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모순 아닙니까? 이게 이제 오늘 이 성화론의 출발입니다. 아니, 거룩함을 입었다, 거룩해졌다, 거룩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여기는 또 거룩함에 이르라고 얘기하십니까? 마치 아직도 거룩해지지 않은 것처럼.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거룩합니까? 거룩함은 구별인데 나는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도 다릅니까? 나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나는 세상과 확연히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내 삶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분명히 다른 그런 길입니까? 우리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잘 아니까 솔직하게 말해보라 그러면, 진짜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면 그렇지 못해요 라고 대답할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 아직 멀었다, 더 거룩해지거라. 이것은 대단히 현실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우리는 점진적 성화, Progressive Sanctification, 점진적 성화라는 말을 씁니다. 이미 거룩하여졌지만 현실은 아직
거룩하지 못하는 관계로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된다. 그게 성화라고 하는 말에 또 맞는 거죠. 이걸 우리는 점진적 성화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의 고백을 많이 소개했습니다마는 아시죠? 로마서 7장에 내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나는 선을 실천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 괴로운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 공고한 몸에서 나를 구해주랴 라고 토로하는 바울의 고백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인데 잘 들어보세요. 자막을 못 띄우니까 찾아보시든지.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레위기 강의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여러 번 선포했습니다. 레위기 거룩의 3대 강령, 레위기의 거룩을 이야기할 때 절대 잊으면 안 되는 3가지 말씀.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두 번째,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을 믿는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베드로전서에 인용되어 있죠. 세 번째,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우리에게 다 맡겨놓지 않으세요. 너희가 너희 힘과 노력과 의지로 한번 거룩해져 버리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라. 3가지. 그걸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거룩해졌다고 선포했는데 거룩한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점진적 성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실질적인 성화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해졌으면서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었으면서도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이야기잖아요. 나는 예수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었는데 왜 여전히 거룩한 자로 완전히 살아가지 못해요? 우리 사도들의 고백을 따르면 옛 사욕을 본받기 때문이다. 옛날 욕망을, 내 안에 있는 욕망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지난 주일에 했던 바울식으로 말한다면 옛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렇다. 바울식으로 또 얘기하면 우리가 배웠던 초등학문과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야 할 것들을 여전히 집착하기 때문에 거룩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성경적으로 말하면 무엇보다도 막강한 죄의 세력과 영향력, 우리 예전엔 죄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 죄의 세력과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막 뿌리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들을 통해서 신자라고 하는 성을 함락시키고 신자라고 하는 배를 침몰시키려는 사탄과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노력하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옛모습 때문에 안 되고,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하려고 그러면 사탄 마귀가 흑암의 세력들이 막 나를 뒤흔들고, 그래서 온전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존 칼빈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거듭난 자 안에도 연기가 피어오르는 탄 재와 같은 악이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그를 죄지도록 유혹하고 자극한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졌지만은 여전히 이렇게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온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 없을 것인가를 생각할 때, 그래서 나타난 이론이 바로 존 웨슬리의 완전 성화론입니다. 존 웨슬리는
극적인 체험을 몇 번 하고 극적인 회심의 연속을 체험한 다음에 완전 성화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점진적 성화를 넘어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그 완전한 성화를 추구하고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 하에 뭔가를 많이 제시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고 해가지고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메소디스트, 방법론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감리교예요. 오늘날은 교파의 구별, 뭐가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다른지 별로 관심들도 없고 다 섞여가지고 감리교는 방법론을 추구하고 완전 성화를 추구해요. 그래서 이들이 세운 교파가 감리교인데 거기서 갈라져 놓은 파가 성결교, 구세군, 순복음주의 다 그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계열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 이 계열이 있다면 감리교가 등장을 했고 그 감리교에서 성결, 구세군, 순복음 쭉 다 나오는데 그러면 이 큰 양산맥은 뭐가 다릅니까? 방법론자들, 완전 성화론. 그래서 이들은 열정적인 예배, 뜨거운 기도, 헌신적인 구제, 또 헌신적인 선교, 그러한 방법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지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성령의 강력한 체험. 그래서 이들이 성령 세례 막 이런 걸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 걸 체험함으로써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받지 않죠. 여러 가지 우리가 비판하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방법론적인 완전 성화론을 받아들이면 교회 내에 쫙 계급이 생겨요. 이 사람은 완전히 성화된 쪽으로 좀 가까운 사람, 이 사람은 한참 멀은 사람. 뭘 가지고 그걸 구별해요? 극단적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지만 극단적으로 이 사람은 기도할 때 방언도 기가 막히게 잘해. 그리고 그 사람은 확 성화된 사람이야. 근데 그런 배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받습니다만. 그래서 이들은 열정을 강조해요. 헌신을 강조해요. 절대적인 순종을 강조해요. 제가 이래봬도 외부 집회, 우리 옥 목사님 아마 아실 텐데 지난번에 외부 집회 나가가지고 목사님들 계시는데 나보고 기도회 인도하라 그래서 제가 막 기도회 인도했더니 대연성결교회 임성욱 목사님이 나보고 홍 목사님 장로교 목사인데 어떻게 기도할 때는 꼭 우리 파같이 기도합니다. 뜨거운 기도, 열정적인 예배 이런 거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 성화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완전 성화론이라는 이론을 우리가 내세우지 않더라도 우리는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헌신적으로 구제하고 선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완전 성화론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뜨거움, 열정, 진지함, 완전한 순종, 헌신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방법론을 내세웠지만은 이 존 웨슬리의 가장 핵심은 그가 이루고자 했던 완전 성화의 목표인데 그가 바라보았던 완전 성화는 뭐냐? 그리스도 안의 완전인데 그리스도와의 일치와 완전한 연합. 그건 우리 늘 이야기하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존 웨슬리의 완전 성화론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본받음, 생의 유일한 소원과 의도를 그리스도와의 일치와 연합해 두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정욕에서 순결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게 존 웨슬리가 바라보았던 완전 성화의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존 웨슬리의 완전 성화론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생 그가 추구했던 이러한 목표, 이건 완전 성화론과 관련 없이 이건 당연히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 웨슬리가 평생을 추구했던 이 목적,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일치,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본받음,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 이건 우리가 본받고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의 도리는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중생하였습니다.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거듭남으로써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마음과 완전한 새로운 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생함으로 거듭남으로 우리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또한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권세는 파괴되고, 죄의 결정적인 권세는 파괴되고,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본령은 파괴되고, 잔당만 남아서, 타오르는 연기만 남아서 아직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러나 죄의 권세의 본령은 파괴되었고 우리는 죄에서 근본적으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저항하고 억제하며 죄의 욕망들을 점점 약화시키며 급기야는 죄를 죽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점점 더 소생되고 강건케 되어 참된 거룩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거룩함, 성화와 관련돼서만 한다면, 첫째,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과 새 본성을 가지게 되므로 실제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점점 더 성화를 이루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부해도 이미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적 사건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의 성화의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늘 바라보며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새 생명 가운데서 늘 소생하는 그런 역사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되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의와 영생을 주시려고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신자들 안에서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슨 극단적인 방법을 쓰고 거룩한 체험을 하고 해서만 우리가 완전 성화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새롭게 거듭났고 거룩함을 받았으며 죄를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얻었고, 우리가 연약해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봄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동기화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안 될 때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믿음. 그래서 레위기 3개 중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거룩하게 하리라. 우린 이걸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에 흠이 없다. 완전한 거룩, 완전한 성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완전하게 거룩해집니까? 두 트랙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이 육신의 껍질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러나 어느 날 육신의 껍데기를 이제 내려놓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성화돼요. 그걸 우리는 완전 성화라고 부르지 않고 영화라고 부릅니다. 글로리피케이션. 그러나 그럼 반드시 죽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 주께서 재림하실 때, 주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은 죽은 자들은 죽은 자의 육신이 부활하여
그 부활한 육신은 완전 성화된 육신, 그리고 영화로운 영혼과 더불어 영생하리라. 살아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 맞는 성도는 더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육신의 한계를 입은 채로 주님을 맞이함으로 육신이 성화되고 영혼도 성화되어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까지가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심하고 토의하고 기도하여 우리에게 전해준 신앙입니다. 세 군데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화론을 다루었습니다. 첫째, 고린도전서 1장 30절.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거룩함 자체시니까. 둘째, 그러나 로마서 6장 19절은 거룩함을 이루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거룩하여졌지만은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세력과 또한 악당들의 흑책 때문에 사탄 마귀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동안에는 완전히 거룩해진 모습으로 살지 못해요. 그건 현실적인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도 점진적인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한다. 관련하여 존 웨슬리는 완전 성화론을 들고 나왔지만 우리는 완전 성화론까지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우리를 충분히 거룩해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가? 우리 죽을 때 영혼은 완전해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육이 같이 완전하여져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친구가 와가지고 이거 알아들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학생이에요. 학생인데 여전히 유치부 또 영화부 다닐 때처럼 엄마한테 찡찡거리고 먹기 싫다고 하고, 그럼 야, 너 지금 이제 학생이야, 너는 학생답게 이제 굴어야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성도인데 그 거룩함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너는 거룩함을 받은 성도잖아, 그럼 거룩함을 받은 성도답게 살아야지, 이 말인 거예요. 그게 힘들잖아요.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혹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웨슬리가 세웠던 그 거룩한 목표,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일치,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본받음,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헌신, 이 가치는 우리도 존중하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여러분 거룩함을 날마다 이루어 가셔서 어느 순간에 내가 거룩함을 받은 대로 그 거룩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잘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